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수요일에 제가 병원에 갔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좀 더 오래간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잘 쉬고 있습니다. 항상 누워 있고 뭐 이래서 잘 쉬고는 있는데 이게 성경을 보고 뭐 하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오늘까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워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아프네 이러면서 정말 너무 아픈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정말 이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그 마음을 보고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의 자살 이야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그분에 대한 그 아픔을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요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픔이 옛날에는 그냥 더 이 고통스러워서 그럴 때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픔을 가지고도 다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부딪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특히나 제가 젊었을 때에는 어떤 토론하고 이러는 걸 되게 재밌어 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이 어쩔 때는 우길 때가 많이 있었지만 성경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만 먹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죠. 요걸 가지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야기하던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죠.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참 토론하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막 대입하면서 이거 문제인데? 그러면 이러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면서 막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수정하고 막 답을 내고 다음에 만나면 또 이건 좀 이런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네 하면서 얘기하던 신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답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커서 그런지 그때의 답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착각들 중에서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거의 완벽하게 만드셨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나님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생각이 지배했는지,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살면서 제가 가지게 된 선민의식,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아주 나를 강화시키는, 그래서 아주 교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아주 좋은 재료였습니다. 이러한 착각들은 내가 성경을 좀 더 잘 알았더라면 금방은 아니어도 깨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참 오랫동안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그러고 이거 뭔가 문제가 없나? 이거 좀 읽어보니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무작정 읽지 않았다면 어떠면 마음 가운데 걸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아담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외로웠을까?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완벽한데. 그런데 외로워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도 좀 그래요. 하나님은 굳이 아담의 그 완벽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요.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시면 그냥 척하고 만드시면 되는데 여자를 굳이 갈비뼈에서 빼고 뭐하고 왜 그러셨을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걸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아담이 외로웠을 텐데 외로워질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 처음부터 짝을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자연스러웠을까?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아담이 그렇게 멍청한가?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작정 읽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뱀의 유혹을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그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며 사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지속되지 않았을까? 앞에서 밝혔듯이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제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있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생겨났거나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왜 그러셨지? 내지는 말도 안 되는데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던 제 모습. 제가 겉으로 보여지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참 열심히 헛살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것과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어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을 주신 목적과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눈과 귀를 막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진리로, 그 은혜의 진리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냥 섬겼어요. 성전 안에서. 율법을 자신의 몸으로 그냥 행함으로 무조건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성경과 성전과 율법 때문이라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율법을 그 용도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과 율법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이건 모형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내어 준 그 진리의 모형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곧 그들의 눈과 귀를 막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눈과 귀를 막아서 그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 뱀이라고도 그렇죠. 뱀이라고.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 그러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그 악당들 중에 최고 빌런이거나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마지막에 싸우게 되는 그런 대적자의 모습을 우리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사탄이란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그래서 반드시 그 사탄이란 단어를 쓸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이 사탄이라는 말의 실제 그냥 의미는 그냥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나와 반대편에 있는 자, 나와 싸우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자가 다윗과 싸우는 사람이 다윗 보고 저 사탄이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일을 행한다 라고 그러지요. 귀신과 같은 부류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이라는 말이 서로에 대해서 대적자이니까 서로에 대해서 좋은 편도 저쪽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나쁜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좋은 편을 보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대적자, 나와 대척점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못 보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편에서 보면 바로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이 말씀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걸 성경이 뱀이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진리의 대적자,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율법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묶여버렸어요. 그러면 성경과 율법이 뭐예요? 그 사탄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진리에게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단이고 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율법과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만 열심히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자, 응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성전이야, 내가 율법으로 왔어 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못 보고 깨닫지 못해서 그 예수와 그 진리에 당도하지 못하면, 바로 믿게 되지 못하면 예수와 성경은 그 믿지 못하는 나에게 뭐예요? 뱀이고 사탄이에요. 지금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생명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만 그 예수, 그 성경,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진리로 알지 못하면 예수가 거치는 돌입니다. 부딪히는 반석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33절을 보시면,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뱀이라 그러고 독사의 새끼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그리고 안 지켰습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겠어요. 누구보다 열심인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압니다.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과 수고와 공로, 그런 거 하나도 보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줘도 모르느냐? 진짜 성전, 진짜 율법, 여기 있잖아, 여기. 바로 진리인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 그냥 성전, 그냥 제사로 봐버리면 바로 그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뱀과 사단은,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우리는 1년을 보기도 했고
10년을 보기도 했고 몇십 년 동안 봤어요. 열심히 읽기도 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관심을 갖고 싶은데 관심이 가지지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그냥 머리로 다 기억하겠는데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신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걱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뱀이고 예수에 걸려 지옥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쪽 면으로 보면 어쩌면 다른 한쪽에서 보면 주어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예수의 대적자라는 확실한 징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